은혜 받을 말씀은 저 성경 구약 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자는 첫째 뭘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감동 감아봐요. 이 꼬인 마음을 풀래요. 이 꼬여있는 마음. 세상에서 그냥 꽈배기처럼 하나의 몽성이라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팍 꼬여있는 마음을 풀어. 그 마음은 싫다라도 이렇게 배를 짜라 그러면 싫다라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싫다가 꼬였으면요, 우리 어머님도 절대 배를 차크닥 못 짜요. 싫다가 풀려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 심령이 꼬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은 풀어. 예, 마음이 좀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마음이 가벼워져야 가볍게 돼야 한다. 그리고 회개가 무슨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꼬여 있는 걸 푸는 거예요. 성경을 봐가지고 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그걸 푸는 거예요.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푸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기름 더하다고 막 풀어야 돼. 그리고 첫째 마음을 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걸음걸음을 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머리 숫자까지 다시 머리가 요즘 머리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한 10만 개. 사람들의 머리가 숫자가 8만 개에서 10만 개라. 요즘 저는 머리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재림 한 1년 전에 가봤죠. 난 대머리 싫거든요. 그래서 좀 심어보려고 갔더니 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견적만, 그렇죠, 넓잖아. 이거 안 넓어도 되는데 이 견적이 넓으니까 이거 심으려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심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래요. 한번 대머리가 되면 영원한 대머리가. 대머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돼도 대머리가 회복되는 약이 없답니다. 심어야 되는데, 모델입니다. 심어야 돼. 이 대머리 치료하면 아직 개발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머리가 빠져버리면, 나 강단에 넣었어요. 나 성격상. 어떻게 하려고 머리 좀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나게. 요즘 보면은, 나이에 들어가는데 머리까지 빠져버리면, 한방태가 돼야 어떻게 강대상 있습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 그래서 이대로 가면 머리 안 심어도 될 거야.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기재. 그리고 첫째 이제 겸손하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보면 이제 시대마다 사람 쓰셨는데 아주 대통령도 회장도 아주 밑바닥까지 낮춘 다음에 하나님 높여주고. 여러분들 안 낮아지니까 지금 응답이 안 돼. 지금 납작 엎드려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버시 있기 때문에 안 낮아지는 거예요. 좀 겸손해. 낮아져.
제발 좀 낮아져. 하나님 성령께서 제발 좀 낮아져. 낮아지면 높일 때. 높인 사람, 성계면 높인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성전, 교회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가서도 덕이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나서 아버지 부른다고 절대 응답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응답하죠. 성경에서 아버지 그러고 삼위일체로 한나처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식당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 쇼핑을 가고 저분들 다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목이 시원하고 한날처럼 삼일처럼 아버지 불러도 누가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산나도 사무엘도 이렇게 세례요한 부모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그래서 이 성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또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몇십 년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저 집사람 잘못했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 성전은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믿어도 아무 장애가 없는 장소가 성전이죠. 그리고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 우리도 밖에 가서 사람들 모여 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깨끗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충동증이 떠나갔죠. 코 아픈 사람이 치료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자는 교회에 나온 자. 이 한나도 복을 가고 아들도 복을 가고 교회에 나온 자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왜? 첫 번째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뭐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씨를 뿌려놨어. 기초는 박아놨어요.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터뜨립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 사람이 있어. 누구요? 천천히 뛰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진리 하나님, 진리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지.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설교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설교고 성경 공부는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충만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진리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돼서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충만해지고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은 이 교회에 이렇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은 바로 예수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교회 오세요. 억지로 그 소가 도살장 끌려간 것처럼 끌려가지고 무슨 노를 봤습니다. 돈 못 받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되라고 너 본족 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분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복 못 받아요. 그런데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분리돼야 돼요. 세상과. 그런데 세상에 일을 하다가 이 성경에 복받는 그 인물들을 보면요, 밭에서 쟁기질 하다가도 그냥 예배당에 성경이 오고, 고기 잡다가 성경을 배려줘 성경이 오고, 별일을 다 대체하고 그냥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었으고 그런 사람이 복을 드려줬어요. 이 교회를 억지로 율법적으로 끌어오면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막 교회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도 무슨 복을 받습니까? 직장에 가서 억지로 끌려가서 직장에서 일하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능력도 오르고, 그렇잖아.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서 무슨 성과가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도 축복이 없다고 했어요. 분리돼야 돼요. 분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리를 알아야 돼요. 요즘 이 사람들 보면요, 없는 것도 그냥 뒤척여서 막 헌담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 어떤 허물을 고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 만나시고, 고백할수록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앞에서 나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축복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기쁨으로 교회에서 와서 단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신이잖아요. 신. 세상 무엇으로도, 과학으로, 돈으로, 명예라도,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 앞에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힘있게, 넘치게, 자신있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 대상이 누구라고요? 신. 세계에서 신을 안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2만 개를 믿는데 신이 2만 개. 일본 사람.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 와서 산다고 밥이나 죽이나 그런 사람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저녁밥도 교회 와서 그래도 뭐 얼굴이 쭈그러들지 않고 빈민촌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살잖아요. 교회만 와서 살아도 이렇게 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응?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힘으로 너무나 안 되는 일에서 하나님 기도하자고. 아버지, 이거 세상 무엇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신이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으니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사정사정하면 그 일이 다 풀렸다. 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이게 세상에 풀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성남기청 부담검사가 잡아들이라고. 뭐 경찰들이 나 쫓아다니고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크게 사고가 나가요. 뭐 6개월 다 포함되어 있고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 검사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언제는 내 담당하는 분당 경찰서 수사학교 있는 사람 나 좀 살려줘. 검사가 안 잡아야 된다고 징계를 내리면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하나님은 검사보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참아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모방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경을 하겠습니다. 참아냈어요. 하루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 주나 그러시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에 이렇게 내가 축구를 했어요. 진술서라고 뭐라고 해요? 그 도장 탁 뛰는 이제 나는 구속됐네라고 집에서 떨고 있는 경찰서 내다했어요.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난리가 벌어지고요. 진정성 있고 그러더니 분당 경찰서 교통과에 있는 불이 풀르더라고요. 그 높은 산. 백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백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데 분명히 청와대 백 집어넣은 쪽에서 그건 묻지 마시고 나는 왕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왕백이 있으면 그렇지 계속 청와대 얘기했지 그런 거죠. 내가 나를 보고요 대통령 백으로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청와대 얘기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백이라면 만왕의 왕백이 있으면 왕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왕백이 있으면 나는 예수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벌금도 안 받고 다 풀어놨어. 그래야 내 목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만 와서 밤낮으로 산다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신생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신생아는 탯줄이 생명인 것입니다. 탯줄이 끊기면 죽어버려요.
앞에서 응하고 나오면은요, 그냥 탯줄을 꺼내야 그래. 끊고 산소가 코로 이렇게 주입이 되면은 심장이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도 교회 와서 막 산다고 해서 뭐 밥을 주고 떡을 주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6천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면 제일 다음 누구 살겠어요? 부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구약의 12지파도 그랬잖아요. 12지파.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는요, 그 성전이 옮겨지면요, 성전 동서남북을 진을 치면서 딱 집을, 이사가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명성교회가 그래서 저를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교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살려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탯줄 끊으면 교회에서만 와서 살고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방법으로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이에요.